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두고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애들이 꼬맹일 때 항상 만나면은 같이 인사하던 게 있었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기서 조금 강도를 높이면 예수만 나의 힘이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 나의 힘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시안 선교사님 커플이 와가지고 나누어졌던 말씀들 중에 제일 제 가슴속에 와닿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박명화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그 죽음 앞에서 그 천장에서 있는 그 모양이 십자가가 돼서 자기한테 내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자기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의도적으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 그게 뿌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거든. 구원받았다는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기쁨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참으로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도마를 보는데 도마가 질문을 하죠. 물론 저기에는 의심이란 말도 들어가고 아주 스캡티컬하다 그러고 다우트풀하다는 말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그냥 총정리해서 그냥 질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마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질문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오늘은 도마가 이렇게 질문한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2000년 동안 항상 도마는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오늘은 좀 도마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제자를 보는 것에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캐릭터, 그 사람들의 디포지션, 성향, 그 다음에 어떤 인클라이네이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기질을 좀 보면서 성향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입관이 있죠. 의심 많은 제자. 2000년 동안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 아마 도마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도마는 일찌감치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하고 유일하게 도마가 순교한 그 주만 인도에서 GDP가 제일 높아요. 그 예전에 어떤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이 야외 여러 가지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는데 항상 가면은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돈을 주고 와요. 항상 거기에 어려우니까. 그런데 본인이 가가지고 유일하게 강사비를 받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 도마가 순교한 그 주예요. 그만큼 인도에도 그 안에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얻는 이들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부요함도 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라는 사람을 살펴볼 때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도마는 부활하셨다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지 3일이 되었으면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3일이 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왔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볼 때 믿을 수 없지요. 이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도마의 큰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한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믿지 못하는 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냐고요? 이 도마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와 가장 흡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스캡티컬해지고 다우트풀해지고 의심이 있고 의혹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는 도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혹이 던져지고 그런 의심이 던져졌을 때 우리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의심을 많이 한 제자가 아니라 굉장히 정직했고 굉장히 솔직했고 굉장히 투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믿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믿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할 때 진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도마는 그렇게 되어졌다는 게 참으로 솔직했다는 거죠. 정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같이 과학과 문명과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눈으로 보여야만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도마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믿고 있어도 못 믿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못 믿고 있으면은 믿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못 믿어요. 만지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도마처럼 도전적이지만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던져지는 의심과 이 질문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도마의 의심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오. 먼저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자기가 못 믿는 것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나를 의심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불쾌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nailed hand, 이거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put my finger through his side, 그 옆으로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엔 못 믿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야, 감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히 이 도마를 만나려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8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8일 후에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봐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단치거나 질책하거나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의심을 품고, 이 도마의 의심은 사실은 의심이 아니라,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자 하기 원해서 던져지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척하고 믿는 걸로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죠, 신앙에. 여러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교훈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투명하게 드러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의심과 질문은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도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아마 도마가 기뻐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막 그랬는데, 야, 저 유목사는 나를 갖다가 말이야 좋게 얘기해 주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만나고자 할 때 정말 믿고자 해서 던져지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다 믿어지고 다 받아들이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퉁치고 지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는 내가 못 믿고 있으면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도의 성자 선단싱이라는 분이, 성자로 불리는 이분인데, 이 선단싱은 유명하죠, 인도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만 생겼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빛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말하기를, 정말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벽 5시에 열차에 몸을 던져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 45분쯤에 갑자기 그의 방에 밝은 빛으로 가득 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느니라. 이때 선다싱은 예수님 몸에 난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의 집안은 철저한 시크 교도 집안이에요. 이 터빈 달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 인도의 모든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죠. 자기들은 인도 사람이라 안 그래, 시크 사람들은. 근데 이 시크 교도들이 굉장히 철저한 시크교가 있는데 그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아너데스, 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 도시락에다가 약을 집어넣었어요. 그 약을 먹고 거의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그는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자 해서 던져지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자 던져지는 질문, 믿고자 던져지는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멀리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던져지는 질문은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과학과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고 편리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드러나는 게 더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오늘날에 보십시오. 말보다는 문자가 앞서가고 오늘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더 기록이 많이 남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이 허공에 우리 교회 와이파이가 다니고 있어요. 전파가. 이 프리퀀시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패스워드 맞추면은 우리는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대신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이 도마처럼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난 믿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못 믿겠어요. 나 믿고 싶은데 이 부분을 못 믿겠어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절대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혼합과 혼돈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과 혼돈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죠. There is a difference. 그런데 not a wrong. 다른 거는 있어도 틀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맞을지 몰라도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있어도 틀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wrong and right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다른 거야.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네 생각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돈과 혼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절자 그대로 혼합되어져서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얘기를 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십시오. 저는 불편해. 너한테는 하나님 말씀 있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누가 이거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른 것이지 이거는 믿는 거 안 믿는 게 신이고 신이 아니고 wrong, right이 아니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오늘날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의 신앙도 혼돈스럽고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도마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정직하게 내가 못 믿고 있는 신앙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마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디두모라고도 이름을 부르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직업은 어부였다 아니면 목수였다 이렇게 있지만 직업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쌍둥이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보여지는 오늘 20장을 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는 이 제자를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 그의 삶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20장 이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시게 되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1장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도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죽어가는 병드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동네를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자들도 들어갑시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봐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이 너무 살벌하거든. 그래서 모두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보면 이 도마가 스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 진짜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고 따라가겠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두 번째,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를 보게 되면 1절하고 4절 유명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해 놓고 방을 준비해 놓게.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때가 많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러죠? 도마가 이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얘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왜 도마가 저렇게 얘기했으며 도마가 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는 그걸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게 사실은. 내가 갈 길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모르느냐?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도마만 손을 들고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의구심을 질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조용해요.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마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거에서, 알지 못하는 거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도마의 성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해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알아서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있어서 이해 못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야. 그리고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야. 그런데 성경에 예수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몰라, 못 믿어.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런 면에서 도마의 이런 속성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영적으로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무지하고 있을 때 다들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고 있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도마만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질문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질책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기뻐하셔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얼마나 약속하셨어요.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 이 부분에 주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고 투명하게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란 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역사에 가장 인기 있었고 잘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나면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많으나 혹은 믿기 어려운 교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경책 하나로 인생의 교본을 갖고 다른 공부 안 하고 성경책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뭐라 그럽니까? 때로는 성경에 믿기 어려운 교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일단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정치적으로도 훌륭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여지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회자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믿기 어려운 교훈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 불신이야, 믿음이 없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믿기 어려운 교훈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거 있으면 에이, 몰아쳐버리고 그냥 넘어갑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한 분이라도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자신한테? 난 예수를 믿어. 2대 때 3대 때 예수를 믿어.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은 정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은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을 고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 링컨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그럴 때 링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믿을 수 있는 진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의심나는 진리는 성경에 있으니 믿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대로 믿고 행하면 살 때에도 옳게 살고 죽을 때에도 옳게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믿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 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믿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믿는 척하고. 정말 불신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솔직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불신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이 신앙, 이게 진짜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뭘 믿고 있지 않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도마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척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안 믿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는 거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도마처럼 또 링컨 대통령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1991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전도사 하는 저희 교회가 컸어요, 좀. 근데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부흥회를 했어요. 3번 정도 부흥회를 하는데 기억나는 부흥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등치도 크고 얼굴도 훤하게 생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부흥회를 오셔서 하시는데 그때 부흥회 내용 중에서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 됐던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그분의 간증이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분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시골 동네에 아주 골칫거리였답니다. 매일 그냥 때리고 싸우고 뭐 이러니까 골칫거리였대요. 어머니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시골 교회에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목사님이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2단 옆차기로 목사님을 차서 강대 저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저 동네 저 골칫거리 놈이 목사님까지 패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실성을 하고 이상해지고 우리 성경의 거라사 강인처럼 잠을 어디서 잤냐면 그 마을 공동묘지에서 자고 짐승처럼 공동묘지로 산으로 들으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가 차고 매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들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분이 회복이 되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기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땀이 핏방울처럼 되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못 믿겠다 그러고서 비아냥거리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에이, 이거 못 믿겠다. 그러고서 그 부분만 나오면 에이, 이거 못 믿어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가 나왔는데 난산을 겪는 거예요. 난산을 겪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몸에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땀을 닦는데 이렇게 보니까 뻘건 게 비쳐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머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와, 성경에 그게 사실이었나 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때 그분이 한 게 뭐냐? 회개였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는 거예요. 가봐라. 너 딸, 갓난아기 딸이었는데 살아난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 발육이 잘 안 돼서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상당히 작아요. 그런데 이 딸이 숙대 피아노과를 들어가서 아버지가 부흥회를 다니며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와서 아버지 찬양할 때 반주해주고 그 간증이 끝나자 인사를 시켜줬어요.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냥 퉁치고 지나가고 그래 성경이니까 이렇게 덮어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막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잠언서 30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말씀답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순전하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 게 우리 안에 너무너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고 의구심이 드는 거 있다면 정직하게 도마처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으로 도마의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또 나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공통점이죠. 또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이들의 이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공식적인 고백이에요. 공식적인 이 고백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적인 고백보다도 더 깊은 고백이 뭐냐면 내 개인의 고백이에요. 이 도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 도마는 그 의심과 자기 안에 의구심과 질문을 극복하고 나서 던져지는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인격적이고 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질문을 극복한 신앙은 이렇게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의심과 이 의혹의 질문을 통해서 던져지는 신앙은 결국에는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백을 갖게 되고 자기만의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냐라는 거죠. 이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그 고백에 한 단계 더 딥다운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교회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지 몰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의구심과 질문을 극복하고 나서 이분이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내가 따라야 될, 내 생명을 바쳐야 될, 내 생명을 또 지켜주실 그 유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이거를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지 몰라요. 도마는 의심과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통해 대답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서 저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할 때 이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눈물과 함께 같이 씨름하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더 친밀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구원한다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맞아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도마처럼 정말 그 의심의 언저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걸 알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모르고 있고 믿지 못하는 거 있다면 그걸 정직하게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생명의 주체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와 같은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만나가고 경험하며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